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좋겠고, 아니면 핵심 이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꼭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설교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로마서 8장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한다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선은 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메고 있던 죄와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죠. 첫 번째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생각의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던 자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이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죠. 그때마다 그것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분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생각의 변화는 그 다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고난의 현실,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 고통, 장애가 많은 현실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인내하고 걸어갈 때 우리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연약함을 가진 것이 바로 인생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피조물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자들이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톡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만 당해도,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조금만 심한 말을 들어도 상처 입었다 그러고 주저앉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연약함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몸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벗어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이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 한계성을 가진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벗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본래 육신의 사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들을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승도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됨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강조하셨던 한 가지 주제가 바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돕는 자로 역할을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임하셔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심 안티 람바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함께 짐을 진다. 도우신다면 함께 짐을 진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짐을 진다. 함께 연합해서 돕는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맞잡아 준다.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할 때 혼자 힘으로 안 되지만 맞잡아 주는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쉽게 감당할 수 있죠.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맞잡아 주시는 분.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성령의 도우심,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이런 재미있는 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배는 노를 저어서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배 노는 안 저어 보셨겠지만 종종 옛날에 보트 노를 저어 주신 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노도 안 젓고 전부 발로 오리배 밟고 다니지만 여러분 노 젓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 젓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 때
동천 유원지에서 한번 노를 저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가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이 처음인데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흐르는 물을 따라가니까 잘 가는데 이제 거슬러 올려오니까 이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되고 또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돌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노 젓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마땅히 쉽지 않죠. 익숙해지기까지, 익히기까지. 여러분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찍부터 노 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저어보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 곁에 옵니다. 아들 등 뒤에서 자기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뻗어서 내밀어서 노를 잡은 아들의 손 위에 아버지의 큰 손으로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제 배가 물살을 가르죠. 아버지가 노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뭘 배웁니까? 스스로 노 젓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성령은 노를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쿵쿵파하는 세상을 노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종종 이 잘못을 합니다.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대신해 주는 자가 되다 보니까 성년이 되어도 혼자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숙하게 하시고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를 때 그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곁에 와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옆에서 돕는 자, 또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때 카운슬러, 상담자라고도 번역하고 변호자, 대언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며 위로해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가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도우심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으로 도우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로?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무엇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 한계성 있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권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의 현실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 기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 결과 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하지 못하고 드러누워 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금만 상해버려도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한 마음을 품고 점점 끙끙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무릎을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연약함,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도할 것이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하여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2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시면서, 그럼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데 어떤 탄식이겠습니까? 성령의 탄식, 첫 번째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앞부분, 지난주에 살핀 부분에 탄식이 또 다른 탄식이 있었죠. 피조물의 탄식. 허무함과 쓰러짐의 정도로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나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피조물의 탄식. 또 누구의 탄식이 나왔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죠.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오늘 본문은 성령의 탄식. 피조물과 성령이 성도가 왜 탄식합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과 썩어짐의 정도로 타기 때문에 그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 그 현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성도인 우리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속으로 느끼는 고통과 한숨과 두려움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그 힘든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아파하시며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힘들어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위하여 함께 탄식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탄식, 성령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탄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탄식은 그냥 슬퍼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소망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과 성도들의 탄식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탄식인 것처럼 성령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울음과 슬픔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도와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탄식입니다. 한나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과 격동함이 있을 때 성소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사무엘을 아들로 얻고 사무엘을 드리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서원이 되었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성령의 탄식함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도로 승화시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과 평안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26절이 말씀하셨듯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만났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성 있는 지혜로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떻게 보든 다 좋습니다. 성령님은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다양하게 도우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는가? 그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게 정말 뜻인가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정작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육신의 필요, 내 보는 관점에서 이게 내게 유익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 그런 현실을 만나지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감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